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강사님 목사님들 보시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 길화성 것 같은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베델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한효 목사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듣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우리 강사님한테 우리가 같이 또 토의, 또 질의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목사님에게 질문하시면 우리 목사님도 귀하게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차세대 목회자 영성 세미나 우리 대단원의 막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으로 우리 김한효 목사님 모실 때 큰 함성과 큰 박수로 함성이 어디 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줄 알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뭐 이렇게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지난 목회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절실하게 와닿았던 것들 여러분에게 좀 솔직 담백하게 좀 나누면서 나중에 뭐 Q&A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조금 저의 배경을 좀 알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개척을 주로 하신 목사님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임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동료 중에서도 이렇게 개척한 목사님 모이면 후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또 개척해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반반 딱 나누더라고요. 이제 동기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척이 어렵냐 후임이 어렵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우세요? 저는 뭐 개척을 안 해봐도 근데 우리 환경 목사님은 개척도 해보시고 후임자로 이 은혜 한인교회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아마 나중에 강의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힘들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20 몇 년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제 모교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가지고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요번에 워싱턴 DC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였고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다 묻는데 선교사가 힘드냐, 담임 목사가 힘드냐. 뭐라고 이미 대답하시냐니까 선교는 선교고 목회는 순교다. 그렇게 정리를 한마디로 하시는데 이게 후임으로 하셨던 개척을 하셨던 목회 현장은 정말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잘 교육을 받고 부모님 따라 이민 온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 사전 들고 대학 다니면서 위장병에 다시 도지고 왜냐면 책이 안 읽혀지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왜 영어 공부를 안 했나
이거를 한탄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근데 원래 중학교 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학을 졸업해야 또 신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그 소위 그 언어의 장벽을 조금 허물고 신학교에 가서는 좀 강의가 좀 들리는 이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의 길을 간다라고 했지만 목회자의 사명이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고 외길을 달려온 것이죠. 목사의 어떤 하기에 적임자이냐 적성이 맞느냐 뭐 은사가 맞느냐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때 선교사라는 이름도 잘 못 들었을 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 되겠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일단 제 성격 테스트 이런 거를 해보면 굉장히 좀 소심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잘 타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안 떨어요. 지금은 안 떠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를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저는 그런 애가 아닌데 항상 뒤로 빠지는 애예요. 제 아버님은 성악을 전공하셔가지고 이게 무대에서 이렇게 와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장남인데 이 첫째 아들은요, 여기 나오는 거를 이 끌고 나와야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성격이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목회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목사예요. 우리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푸는 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또 후배들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프레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신학교 끝나자마자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리더, powerful leadership, he's meant to be a leader,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세계 위인전들,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난 이게 리더지. 그때 그거를 읽으면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교회에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게 목사 되는 거라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못하고 자라왔던 저의 배경 속에서 덜크덕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목사가 리더예요. 목사가 리더더라고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리더십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카리스마틱하고 진취적이고 용기가 있고 앞에 나와가지고 호령을 하고 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덜큰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리더인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리더십의 자질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룸메이트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다가 나는 패스터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제 룸메이트 미국 아이들이죠 다. 그러니까 하는 아이들 전부 다 너는 목사 될 거야. 너는 목사 되게 딱 알맞아. 다 이렇게 컨펌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너는 착하니까. 그래서 목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목사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서 이렇게 쫙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넌 착하니까 너 목사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는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진짜 착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딱 학원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담임 목사 약관 30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동료들은 목회하는 사람이 없었고, 담임 목회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해서 이렇게 특별 강의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와서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초청해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담임 목사님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해주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 김학영 목사는 착한 목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참 착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착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목사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이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성령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거를 강의를 하면서 그때 제가 책 제목을 뭘로 쓸까 하다가 강한 교회, 강한 성도 이런 타이틀을 썼는데, 물론 책은 안 팔리고 초판에서 머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게 뭐냐면, 제가 후배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착한 목사 하지 마요. 착한 목사 되지 말고 강한 목사.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착한 목사 되지 말라는 말이 못된 목사 되고 나쁜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그 뜻을 끝까지 목숨 걸고 가는 강한 목사다. 그거죠. 제가 이번에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들은 저는 적성상 하기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리더십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리더십의 그런 자격, 퀄리티 생각해볼 때, 나는 아니다. 제가 한경 목사님을 몰랐잖아요. 실은 잘 몰랐어요. 여기 왔을 때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내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아까 그 카리스메틱한 거,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목사님 상당히 카리스메틱해서 좋아요. 내가 꿈꾸던 리더십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럽고 배우고 싶어서 제가 옆에 좀 항상 있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같은데 끌어내는 건 정말 제가 괴로웠어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근데도 막 하는데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니까 제가 오늘도 여기 쓰게 된 이유가 됐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약간 기죽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저는 후임 전문이지 개척을 안 해봤거든요. 개척한 목사님 밑에서는 조금 제가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어요. 안 해본 거 보니까 그냥 영원한 로망 같아요. 개척해서. 그래서 조금 개척한 목사님한테 뭐가 힘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후임이 힘드냐, 개척이 힘드냐, 뭐 이런 질문을 던져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목회가 다 힘들죠. 모든 이민 목회는 더 힘들죠. 또 후임 목사는 후임 목사대로의 한이 있어요. 여기 제가 한유예요.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보니까 진짜 이건 맨 땅에 헤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머리가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어느 게 더 힘드냐.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이 제한된 저의 경험 속에서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목회 하나의 반추가 돼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나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 샤이하다, 발표력도 없다, 이렇게 막 끌고 가는 이렇게 추진력도 별로 없다, 그냥 착하기만 하다, 그런 분 혹 앉아 계시면 be encouraged, 용기를 내주죠. 제가 그런 사람.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목회, 제가 이제 31년, 32년째 담임 목회만 32년째 하고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겪고, 지금은 이제는 제가 정리를 하고 랩업을 하고 제 목회의 어떤 사역들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늦가기로 제가 다니던 모교 학교에 제가 디민에 들어갔어요. 디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제 지난 30년의 목회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학들에게 좀 나눌 수 있다면 좀 정리되게 체계 있게 좀 어떤 목회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늦가기로 공부를 좀 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논문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다시 목회 현장에 들어오니까 논문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고민했던 거를, 제가 논문 때문에 좀 고민했던 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리더십의 자격에 전혀 못 미치는 나 자신이 어떻게 지난 30여 년 동안 담임 목회의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컨펌을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가 되니까 다 이제 모태가 됐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이는 거 못해. 제일 치명적인 것이 예배에 못 모이니까, 현장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뭐 교회적으로는 헌금도 성도들이 와야 뭐 헌금을 하고, 뭐 앞선 교회는 벌써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도 온라인 헌금 그런 게 없었거든요. 팬데믹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한 2달, 3달 뚝뚝뚝뚝 헌금이 들어오질 않는데 정말 위기더라고요. 야,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거구나.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 그러고는 이제 못 모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그러는 가운데 결국 딱 하나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예배가 하나 남고, 예배도 여러분 성가대도 못 모였잖아요. 성가대도 뭐 옛날 뭐라 그러죠 그걸? 성가대원들 집에서 하나씩 불러가지고 짜 깊게 해가지고 띄우는 걸 뭐라 그러죠? 벌추얼 파이어. 그런 거를 해가지고 겨우 해봤지. 그것도 한 번 하고 나니까 성가대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못하겠대요. 그게 다 편집하는 사람들의 일이더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안 돼. 뭐 스몰 그룹도 할 수가 없어. 다 못하는데 딱 하나 남는 게 설교가 남아. 설교. 어떻게 하든지 설교 하나 남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주 익혀주는 거예요.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팬데믹이 와도,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거려도 하나 남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설교가 남더라고요. 만약에 성가대만 나간다고 치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본질이에요. 성가대원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그럼 본질이에요.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성가대는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본질이죠. 근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못해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끝까지 남은 게 설교 하나 남았다. 그것이 저희가 뭘 컨펌해 주셨냐면, 목사도 리더고요, 대통령도 리더고, 뭐 국회의원도 리더고, 하다못해 학교 교장도 리더고, 이 사회 시장도 리더인데, 목사의 리더십은 제가 가졌던 그런 카리스메틱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뭐 이런 사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의 리더십은 설교다. 딱 정리해가지고 설교다. 설교. 그게 제 경험인데, 이런 샤이하고 앞에 설 때마다 벌벌벌 떨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 설교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말이구나. 우렁차게 멋진 엘로권 웅변적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의 리더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 캘리포니아로 이제 청빙 받아서 딱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만약에 신학교 교장이 된다면, 총장이 된다면 신학교에 개설하고 싶은 과목이 하나 있대요. 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A 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왜 MBA 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이 정말로 필요한 게 목회더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좌절을 했어요. 지금 후임자 딱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이 경영학이 최고다. 신학교에다 경영학을 만들어야 된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좌절을 했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경영학이요? 여러분 경영의 묘를 모르시는 분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포진하는 걸 배워야 된다. 행정력이 있어야 된다. 행정력. 그러니까 진짜 목회는 옛날에 팔방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되면 팔방미인. 못하는 게 없어야 돼야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격도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경영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행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그게 필요하면 저에게 행정을 잘하는 목사를 붙여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저는 행정 잘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지혜를 제가 10분 honor 하고 정말 귀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뭐 결코 작지 않은 교회를 매니징 하는 일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해야 돼요. I have to make a decision every time. 잠깐 출장 갔다 오면은 결정할 때 결제해야 될 게 늘어서 있어요. 이런 걸 그냥 하면 안 될까? 저는 이제 왜 이걸 나를 기다릴까? 뭐 이런 식의 퀘션을 가지고 결제를 해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경영도 배워야 되고 운영의 묘도 알아야 되고 행정력도 키워야 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기웃거리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이 말이죠. 칼같이 그걸 딱 끊어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남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결국 설교다. 목사의 리더십은 설교다. 목사의 리더십은 강단이다. 제가 이 결론을 이번 팬데믹 때 정말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뭐 나름대로 배우셨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하는 필요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결국 남는 게 강단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강단에 투자하는 시간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으실 때 그것도 뛰어다니셔야 되지만 이 시간은 이게 가장 본질이고 이게 가장 에센스니까 이거는 사수하자. 그게 코로나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혀가면서 이런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한 번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흑사병이 돌던 그건 그렇다 해도 그건 국지적인 거였죠. 그래도 유럽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경험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 여러분 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본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할 게 전형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맞이했고 우리가 스스로 앞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뚫고 가야 되죠. 이제 엔데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이 즈음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은 더 야단이고 좀 세계 여러 곳에서 더 야단이고 이번에 우리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파송을 하고 해서 지금 벌써 태국에 한 200여 명 나갔더라고요. 우리 선교팀들이. 태국에 갔는데 팀이 10명이 갔는데 6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왔어요. 이야,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조심하고 하는데도 걸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뭐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인들이 성토대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엔데믹이 와가지고 우리 주안에서 너도 나도 코로나 걸려 한 몸 되자 뭐 이러면서 같이 마스크도 나누어 끼고 걸렸었던 사람의 마스크를 경매에 팔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같이 걸리고 끝내자 이러는 순간 맨날 걸릴까봐 막 초조한 거는 아예 걸리고 말자. 요즘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힘들잖아요. 와, 지금 이런 더 극성이고 한국도 요즘 한국 가시려면 힘드실걸요. 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는 거죠. 야, 다시 모였으니까 주차 정리부터 시작하자. 야,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업부터 다시 돌리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게 뭐냐? 야, 하나 남는 게 있던데 그건 설교다. 강단이다. 이거 하나 남더라. 이게 팬데믹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어쩌면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로 쓸어버리면서 우리에게 딱 하나 가르쳐 준 게 있다면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더라. 이거 하나,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뭘, 그 외에 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강단에서 이 메시지 하나만큼은 남았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도 배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교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랑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여태까지 해왔지만 강단에서 사활을 걸고 그게 목회의 리더십이니까 그래서 그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결국은 교회의 모든 지체에 모든 사역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성격적이거나 저의 어떤 그 함량에 맞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것이 선교 사역이든 아니면 사회봉사 사역이든 아니면 스몰그룹 사역이든 간에 그 모든 사역에 흘러가는 에너지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에서 가장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도 그건데요. 강단권 리더십과 그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 목회자의 리더십을 양분하는 게 교회의 위기래요. 설교는 설교 따르고 그 다음에 진짜 또 목회자의 리더십은 따로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진짜 목회의 적임자가 있느냐? 성격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같이 샤이한 사람도 강단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좀 옛날에 찌질이 같이 코나 흘리고 뒤에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사람 속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다. 왜냐면 목회는 강단 리더십이다. 강단 리더십.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 보십시오. 들여다보면 와 스몰 그룹을 잘한다 라든지 구역 예배가 아주 든든하게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팬데믹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강단이에요. 강단. 그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스몰 그룹도 돌아가는 거고요. 거기서 동기부여되어서 선교도 나가는 거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사회봉사도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고요. 정말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듣다가 자기 사업에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저희 교회에 웨딩드레스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매니팩처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마케팅까지 다 하시는 아주 큰 웨딩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뭐 웨딩 비즈니스는 뭐야? 웨딩 드레스를 많이 파는 것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비즈니스면.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제가 뭐 웨딩 드레스 얘기도 안 했는데 딱 오더니 목사님 오늘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제품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부부들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통해서 얻어지는 이윤을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투자하겠습니다. 딱 그런. 너무 갸륵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Celebrate Forever라고 하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웨딩 비즈니스에 나오는 이윤을 여기다 투자해서 그 커스터머 뭐라고 그러죠?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웨딩드레스 산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기념일 제일 먼저 하는 게 몇 년째죠? 그렇죠. 25주년이 첫 번째 웨딩 애니버서리, 결혼 애니버서리가 25년째가 돼야 첫 번째로 셀리브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다 헤어져. 근데 뭘 셀리브레이트 해요? 셀리브레이트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년까지 기다렸다면 가정에 다 파탄 나겠다. 교회도 반 이상이 반반이더라고요. 저도 조사해보니까 반반이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도 반반인데 교회도 반반이에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결혼 2주년, 결혼 3주년, 결혼 5주년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사람을 그 돈으로 불러. 그래서 좋은 호텔에다가 모셔가면서 거기서 뭐 하느냐? 소위 웨딩, 이 결혼, 성경적 결혼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프리로. 잘 재워주고 그거 하겠다. 이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듣다가 말씀에서 이런 게 나가는 거 저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막 비즈니스가 탄생되고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 아는 또 장로님은 소설가예요. 제 설교만 듣면 소설 한 편이 나오는데 야 정말 그거 내가 좀 받아야 돼. 어디든 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아이디어 나오면 그거 소절해서 소설 한 권이 나오네. 와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제가 무슨 뭐 창의적이거나 제가 그런 기능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이 확신만 되면 이게 딱 컨빅트가 되면 수줍은 성격이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쭈삣쭈삣한 성격이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사람 얼굴 못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성격적 결함이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쓰시고 강나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메신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나 같은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는데 그 메시지를 나한테 집어줬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고 외쳐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그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힘을 얻기 시작하고 나가서 사인업 하기 시작하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내가 성교 나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강단의 리더십이구나.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게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매력이 없어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에게 그래서 내가 forever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매력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 주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나랑 결혼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래도 안 쫓겨나고 지금 있잖아요. 안 쫓겨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강단이다. 강단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몰 그룹을 저는 주일 설교 메시지로 합니다. 다른 교재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델 교회에 왔더니 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재 뭐 10주짜리, 뭐 20주짜리 이런 거를 사서 스몰 그룹 리더들에게 쫙 나눠져가지고 그걸로 소위 구역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재가 끝나면 또 다음 교재, 그러면서 다음 교재를 또 저보고 찾아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 설교를 저는 스몰 그룹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이 주보에 설교 들을 때 메모할 수 있는 Q&A 퀘션들을 5개, 6개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스몰 그룹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녹화된 거라도 다시 들어야 스몰 그룹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몰 그룹을 정말 애초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의 능력이 스몰 그룹에 갔더니 그 메시지 가지고 나누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거는 하나인데 스몰 그룹에 가면은 10사람이 나누면 그게 10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어떤 스몰 그룹의 그 활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뭐 꿋꿋하게 그냥 주일 설교로 스몰 그룹 한다. 왜냐면 제가 아까 가진 그 철학,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컨펌해 주신 거예요. 목회의 리더십은 강단이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그 강단에서 흘러간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소그룹도 주일 강단 설교 메시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로 들어가시면 그거는 확실히 Q&A로 한번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오늘 언제까지 해줘요? 제 시간이 조금 더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5분만 더 할게요. 10분 더 해도 돼요. 10분 더 해도 돼요? 오케이. 이민 목회, 저는 이민 목회자잖아요. 이민 목회자고,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민 목회에 불렀다. 딱 그거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없이 나는 이민 목회자다. 나는 이민교회를 섬기겠다. 딱 이렇게 했는데, 이민교회가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런 미주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볼 때 여러분도 딱 떠오르듯이 언어입니다. 랭귀지. 그래서 이민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 2세 사역이 있어야 되고, 소위 EM이 있어야 되죠. EM.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때 항상 이민 목회, 이 2세 교회를, 2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이게 아마 큰 숙제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풀지 못하면 어쩌면 자꾸 한국에 가서 내가 목회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마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민 목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가 그게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EM을 한다. I don't think so. 그런 건 아니고 뭐 큰 교회만 EM이 존재한다. I don't think so. 이민 목회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EM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 EM이다. 우리 이민자에게서는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만큼 저기 모교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 그만큼 이민교회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 바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 사역,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 때 실은 제가 지금 만으로 61입니다. 만으로 61인데 제가 30살에 이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소위 이중 언어 하는 목회자가 손으로 꼽았어요. 뭐 남가주 포함해서 동부까지 손으로 꼽았는데 저는 뭐 소위 고등학교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1세죠. 1세인데 그때 이한이는 잇몸으로 하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 보면서 대학 공부를 했던 그것이 어쨌든 저에게 훈련이 되었고 또 신학교에서 그래도 이제 귀가 열리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너 유스그룹 해라. 전도사 할 때도 유년부 해라. 영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어쨌든 영작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살에 딱 뛰어들어가니까 캠퍼스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유학원 유학생 사역하고 그리고 대학교 언더과정에 와 있는 우리 2세들 EM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솔직히 다른 한인교회가 없는 캠퍼스에 딱 뛰어들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옆에 있는 교회하고 선의의 경쟁하는 경쟁자도 없었고요. 원앤온리 처치 딱 있어가지고 EM교회, KM교회 딱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KM 설교를 10시간 준비했다면 EM 설교는 15시간 이상 준비를 했어야 겨우 설교 한 편이 나올 정도. 그래서 또 뭐죠 이렇게 매뉴얼을 적어가지고 읽어야 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프랙티스 그래야 좀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제가 그때보다 지금 영어를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30대 때 뛰어들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2세들이 제 설교를 들어준 거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되게 그런 요즘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제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거든요. 그러니 뭐 30년 전에 그 발음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EM 설교를 제가 설교 원고를 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재수와 제가 후임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빙이 되는데 항상 거기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2세를 이해하는 목사 이거요. 그리고 영어 설교도 가끔 하라고 그러는데 영어 설교는 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영어 설교. 근데 그것이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한 번도 영어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KM만 하더라고요. EM은 또 EM 또 날고기는 우리 후배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막 담임 목사가 지금 본 예배를 우리 어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EM 가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꼭 거기다 따라붙는 청빙 조건에는 2세를 이해하는 목사, 영어 설교할 줄 아는 목사 이런 게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2세 사역하는 사람이 손으로 꼽았던 그 시대에
제가 이세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레즈메에 그게 올라가 있으니까 적임자예요. 항상 적임자. 다음 세대 환경에서 영어 설교 또 해야 되나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아. 캘리포니아 올 때도요 정확했습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세리토스 제가 왔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 영어 설교. 아 그렇구나. 남가주에 가서 한번 이세 사역 제대로 해보자. 근데 한 번도 시키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만 해놨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영어 실력이 아니고요. 영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다음 세대를 접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꿈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KM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영어 설교 아무리 죄송하지만 뭐 얼마나 우리가 이세만큼 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바라면 제 생각에 이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다음 세대 사역도 안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 모이는 EM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라도 정말 그 다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키워주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 먹자 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다음 세대를 안고 가는 목회자로서 이민 목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분들로 우리 하나님이 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한국에서 제가 데려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그냥 스카우트해서 데려온 목사님이 많은데 와가지고 다들 목사님 영어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자꾸 한국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담임 목사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레코멘데이션을 자꾸 써달라고 그래서 안 하고 왜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려고 영어가 자신. 이거구나. 영어가 자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영어 설교하는 거 봤냐? 그렇지만 이해하고 이세들과 어울릴 수만 있는 그 마음만 연다면 이민교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한국보다는 이민교회 목회자가 더 필요하다. 한국에 가지 말라. 제가 이런 말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여기에 모신 분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여러분에게 배워야 할 그런 목회의 경험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짧게 지나왔던 목회의 경험 속에서 나누었던 느꼈고 확신했던 것들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제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화장실 브레이크?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뭐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만은 유니크한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40대 때까지 그러니까 30살에 담임 목회에 뛰어들고 40대 때까지 설교의 틀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를 딱 준비를 이렇게 딱 펜을 들고 시작하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딱 놓고 어떻게 설교를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똑같은 질문들을 선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 항상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아요. 네가 정말로 은혜 받은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내라. 그 얘기가 네가 정말로 은혜 받는 목사님을 흉내내라. 그때 제가 오카노 목사님한테 완전히 꽂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그때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제 돈으로 한국에다가 오다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서브스크립션을 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돈 내고 들었던 설교, 이 옥하는 목사의 설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이렇게 딱 와서 제 책상에 딱 올려주면 그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본받아 보고 싶어서, 흉내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스타일도 없고, 내 틀도 없고,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왜 성도들이 막 웃는데 왜 웃었을까? 그거 분석해야 되고, 나는 마음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데 여기서 왜 내가 눈물이 날까? 그거 분석하고. 진짜 옥하는 목사님 설교 가지고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를 목회를 하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되니까 이제 김한효 틀이 나오더라고. 내게 나오더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맞아요. 내 틀이 없을 때 네가 은혜 받는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내라. 플레저를 표절하는 뜻이 아니라 그 스타일과 그런 설교의 어떤 전개 방법, 그거 흉내내라. 어떤 목소리도 흉내내는 분도 있잖아요. 옛날 조용히 목사님에서 흉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억양이라도 흉내내고 싶고 그렇게라도 흉내내면서 설교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틀이 되면 이제 여러분, 제가 그 틀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틀이 있을 거예요. 근데 40 넘으면 틀이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똑같아요. 참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같이 설교하는 놈이 놈이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40 넘으면 틀이 이미 딱 갖춰져요. 자기 틀이 있어요. Which is good. 여러분 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틀에 내용 있게 설교를 채우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역 중에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사수할 거라면 여기에 시간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는 그게 일상화됐다고 그럴까요? 습관이 돼가지고 거의 정확합니다. 그 시간대로 가고, 거기서 벗어나고 어떻게 출타를 하거나 다른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 시간만큼 딱 구멍이면 메꿔야 돼요. 무조건 그 시간. 그게 딱 이제 틀에 나오고, 안 그러면 설교 한 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trust me. 담임 목회 30년 한 사람으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믿으십시오. 그 틀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만큼 다시 채우지 않으면 퀄리티 있는 설교, 목숨 걸 만한 설교가 안 나와요. 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쓰는데, 그것도 여러분 스케줄 나름인데, 저는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오는 월요일을 제 설교, 돌아오는 주일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씁니다.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개미도 한마디 안 오는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부목사님들 절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One day is off. 우리 직원들도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one day is off. 근데 그때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월요일날 아무도 no interruption. 목사님들 설교를 방해받는 거는 interruption이에요. 전화 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빠르네요. 다시 리포커스 하려면 1시간 더 걸려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책을 읽다가 여러분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지? 다시 몇 페이지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딱 하는데, 저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항상 소요돼요. 한 주일 설교거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다 뺀 겁니다. 그냥 말씀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가 뭐 때문에 바빠서 어디 가고, 요번에 제가 월, 화, 수 교육자 수련회했거든요. 우리 목사들 다 데려가서 내년 계획을 위해서 3박 4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같이 했는데, 딱 그 시간 제가 월요일날 비는 시간, 이게 딱 떠나는 거예요. 거기다 역까지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 딱 또 비는 거니까 그거 난 채우려고 아마 이번 주말 많이 죽어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두 가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못해서 피드백이 없고, 아니면 너무 잘해서 완벽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네. 네, 여기 잠깐만.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세 사역, 그 차세대 사역 이용을 하려면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중등부나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영어로 설교를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좀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면 제가 가정에서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한테 어설픈 영어로 했더니 걔네들이 한국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째는 제가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고 그 나이가 되면 대화가 좀 단절이 돼서 막내한테는 무조건 한국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면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국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시험 제2 외국어로 한국어도 공부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영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Good question. 그것도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 아내는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왔어요. 저희 아내는. 그리고 저희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났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 명을 얘기해도 괜찮죠.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신측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생교회를 다녔어요. 필라 영생교회 이영걸 목사님 신문하는 교회인데 두 교회가 다른 게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는 주일학교를 전부 다 한국말로 해요. 우리 아내가 거기서 컸어요. 그래서 저랑 한국말을 해요. 안 그랬으면 나를 못 만났을 거야. 네,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영생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였거든요. 전 영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디베이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하고 지금 필라델피아 영생교회를 놓고 볼 때 30년 전하고 지금 볼 때 글쎄요,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고 교회에 할 임무가 있는데 지금 영생교회가 그 당시에는 필라 제1장로교회보다 작았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 교회가 작아요.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리딩하는 교회로 좀 써 있는데 우리 아내에게도 그랬어요. 진짜 주일학교에서 전부 다 한국말로 하는 게 이민교회에서 그게 하는 게 맞나? 뭐 맞나 그러라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는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한국 학교가 있지만 교회 학교는 한국 학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는 복음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럴 때 저들의 소울 랭귀지가 한국말이면 한국말을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한국말 중등도 있어요. 중고등도 있어요. 왜냐하면 갓 이민 온 아이들인데 영어가 안 돼요. 그런 애를 위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섞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필요상 만들었는데 실은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소위 홈런 치는 메시지는 자기 언어다.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언어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학교는 영어로 지금 설교도 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뭐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딸들은 한국말 하는데 왜 아들들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들들하고는 영어로 하고요. 딸들하고는 한국말 왠지 모르겠어요. 언어 기능이 여자하고 남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덕치. 하나만 더 받으면 다음 강의를 여러분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티나 전도사님 여기 와 계시 어떻게 왔지? 우리 전도사님 여기 오는 걸 어떻게 온 거야? 깜짝 놀랐네. 가르치면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하신 걸로 소그룹에서 이렇게 소그룹 나누는 걸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냥 메시지의 질문만
않으면 답을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5개, 6개를 적어놓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뭐 귀납적인 질문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스몰 그룹 할 때 소위 디스커션도 하고 쉐어링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거는 스몰 그룹에서는 티칭 하지 마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면 티칭은 목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 스몰 그룹 리더가 가서 되게 5-6명 놓고 막 티칭 하려고 그러시면 저 좀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신학교 가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칭의 은사가 있으면 신학교 가시라고. 근데 쉐어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만 쉐어링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어디서 훈련을 받냐면 저희는 제자훈련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스몰 그룹 리더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자훈련이 스몰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스몰 그룹에서 이렇게 스몰 그룹 인도하는 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는데 셀 목자가 되려면 이게 스몰 그룹 훈련을 받은, 즉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들어가니까 특별한 매뉴얼 없이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스몰 그룹 리더가 되고, 스몰 그룹 안에서는 주일 설교 그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그 질문이 귀납적인 질문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은 것을 쉐어링하는 질문을 적어서 그 쉐어링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실은 외부 강사가 올 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외부 강사님한테 설교 본문과 제목만 받는 게 아니라 한 5-6가지 질문 좀 받아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귀납적인 질문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혹시 설교하신 걸 어디 딴 데서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봐요. 한 적이 있다. 그럼 그곳에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질문을 만들어. 근데 설교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님들이 오실 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주일 설교 강단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일 설교로 스몰 그룹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된 것